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드리는 3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공고한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고 회복을 얻는 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노라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 무엇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종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수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혼란스럽고 바쁜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모든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오래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며 비판하며 마음으로는 정욕을 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지구촌이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지구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코로나도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로 인하여 좌우로 분열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등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사 교회로서 이 땅에 주신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독화된 교회가 아니라 성령과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참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대면하지 못했는데 교회와 각 구역 식구들이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나누는 사랑의 풍성한 교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증언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 위에도 함께 하시고
유리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송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반주, 방송 등 모든 손길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분둑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들 또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이겨내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고 계신 줄 압니다. 모두 힘내시고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 밝게 웃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또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권총을 든 은행 강도가 복면을 쓰고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린 은행장은 강도의 요구에 따라서 금고문을 열어주고 강도는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속히 왔습니다. 그래서 지점장에게 강도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이 지점장이 강도의 인상착의를 전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키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행동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점장이 단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강도가 자기의 눈을 향해서 겨누고 있었던 총입니다. 그 권총의 구멍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 권총의 모양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기를 겨누고 있었던, 강도가 자기를 향해 겨누었던 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강도에 대한 인상착의는 전혀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자기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 내가 관심을 갖는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강도와 함께 있었던 이 지점장의 일한 모습을 무기중심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관심을 가질 때 그 관심이 있는 것만을 보지 그 관심에 벗어나는 것은 보질 않는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정보를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쓰레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기사들을 쭉 읽잖아요. 국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국외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근데 기사들을 쭉 읽다가도 제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금융이라든가 이쪽 계통, 이런 것들은 제가 읽어봐도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신문을 읽더라도 어느 사건을 읽고 책을 읽고 하더라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호기심을 가지고 더 깊이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에게 관심이 없는 분야는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어디에 흥미를 느끼면서 사느냐, 그것은 내 삶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고 삶의 질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공동체 속에서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역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우선순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그 공동체와 삶의 질을 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관심을 우선순위를 잘못 두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다,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전혀 달라요. 근데 그 관심이 달라지니까 표현하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추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에 오르시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높은 산이다라고만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산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변화산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잠결에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구약시대의 중요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가운데 그곳에
임해서 예수님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 3개를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을 짓고 우리 3사람이 3분을 모시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가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랍게 펼쳐지는 그 환상과 같은 신비한 현상,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감탄을 하면서 초막을 3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3사람이 수종을 들면서 잘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환하게 빛나는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신비한 현상, 이런 것에 깜짝 놀라며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거거든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고 있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와, 신비한 현상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여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느냐, 장차 앞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주제, 그 기도하신 내용의 중심이 뭐냐 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힘들어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모세는 구약으로 보면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엘리야는 예언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죽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대화를 나누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상기시켜주고 그 길이 네가 가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말씀 안에서 다시 상기시키고 용기를 주며 격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어디를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녔던 너희들, 가까이서 나를 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제가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거죠.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다. 이것을 지금부터 선포한다. 이것을 지금부터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셔요. 이제 3년 동안 사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 엘리야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까이서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고백하지를 못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구나. 참 잘했다. 잘 보았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너에게 말하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세상 정치인들에게 던져져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며 항의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잘했다. 잘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이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잘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그 능력을 가지고 왕이 돼 주십시오 그거예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셔서 세계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온 인류가 교만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야. 나는 가장 낮은 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이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 앞에
그 신앙 고백의 사건이 나온 다음에 이 사건이 나와요. 지금 제자들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낮아진 길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나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돼야 됩니다. 이 갈등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격려하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거합시다. 주님, 저 산 아래 어려운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 편안하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이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곳에서 거합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하늘로부터 구름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구름이 임해서 그들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으로부터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구름이 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그 말이죠. 이 변화산 위에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이 예수는 너희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맞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 높은 자리로 많은 것이 있는 곳, 풍요롭고 즐거운 곳이 있는 곳으로 자꾸 더 풍요로운 세상의 것으로 높아지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가 말하는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저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산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눈에 띄어지는 것, 이 말씀을 읽고 가장 기억이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현상, 어떤 그림들이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의 환한 변화입니까? 모세와의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구름이 임재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는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관심을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아들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라라. 순종해라. 이것이 이 변화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변화, 신비한 곳이 있는 산 위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달리 말하면 높은 곳, 좋은 곳, 편안한 곳,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낮은 곳으로 나가 섬김의 자리로 산 아래로 내려가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무엇일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현상이, 그러한 삶의 내용이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은
혹시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자리라면 그냥 예수님 안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또 그것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리,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자리, 이것보다 더 편한 자리, 더 즐거운 자리가 세상에 널려 있음을 저희들 압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즐길 수 있고 편안한 곳 세상에 널려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어디를 향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중에, 이 시대의 어려움, 또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넋두리하고 징징거리고 하는 그 신앙만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더 귀한 영광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결국은 그 끝자리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의 영광으로, 진정한 복의 자리로 내가 너희들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잘하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보다 더 귀하게 내 삶을 계획하고 선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선한 그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 큰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은혜보다 또 다른 것, 더 많은 것, 더 크고 높은 것, 더 즐거운 것, 이것만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흐트러져 집중해서 예배하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저희들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함께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임했던 신비하고 놀라운 환상,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 변화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 그것만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을지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산 믿음의 사람들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길 걸을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예배하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전한 부족한 종이나 들은 성도들이나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 변화,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임했던 신비한 현상, 구름이 가득히 많은 그러한 현상, 그 현상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그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분을 따라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림보다 누리는 것이 더 쉬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신실한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언제나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박순자 권사님 항암 4차 치료를 받고 지금 또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수술을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선한 소식들 들려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중보기도 있게 하셔서 함께 이 공동체에 있는 이들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가정들을, 일터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2년 동안 이만큼 지켜올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세워나가는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 성도들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해로 인해 산불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저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승자가 약자를 품으며 지금까지 주장해온 정치의 개혁을 이루며 이 변화의 시대를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장을 힘을 모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집권자가 아닌 국민임을 꼭 기억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고통 속에 있는, 전쟁의 복판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포성이 멈추게 하옵소서. 강대국들 속에서 약속가들이 눈물 흘리는 이 아픔의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세상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수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사순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모두가 질서 있게 내 건강이 소중하고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건강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질서 있는 배려가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고 또 말씀 큐티지만 집중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 이제 개학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 확진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잘 돌봐주시고 또 영적으로 예배하는 일 소홀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줌으로 대신방을 하는 교회가 흔치를 못할 것인데 우리 구역장님들, 지구장님들, 구역 식구들이 열심을 내주셔서 그래도 이 줌으로 신방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우리 정 집사님과 일정을 정해서 영상학교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교회도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영상을 만들어가며 이 시대 변화를 또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데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교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목회자와 또 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진정한 복의 자리에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